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실 때에 어떤 의미로 공짜가 없다, 어떤 의미로 느껴지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는 공짜가 없다. 사실 우리 장인 어르신, 우리 장로님 되신 우리 장인 어르신이 사위대 목사한테 늘 하셨던 단골 멘트가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기도 많이 해도 아니고요. 사위가 목사니까 참 어렵게 말씀을 하셔요.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해요.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늘 그렇게 장인 어르신이 부탁의 말씀을 하시지요.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공짜가 아닌가? 어떤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가? 기도에 수고가 담겨야 하는가? 어떤 희생이 담겨야 하는가? 정성이 담긴 기도를 하시라는 의미인가? 그럴 때에 그 대가가 온다라고 하는 의미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는데요. 우리가 또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오랜 세월 동안 교훈 삼아 들어왔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강조 설명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찾은 답은요, 기도는 꼭 응답된다라는 답이더라고요. 기도는 꼭 응답된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1절 말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마태복음 6장에 알려주신 주기도문 내용보다 더 짧은 요약편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같은 내용이에요. 많은 것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샘플로 들려주고 계시는 거지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십니다.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도문의 그 샘플을 간략하게 들려주시고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 설명을 오늘 우리가 교훈 삼아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기도 한번 못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못하는 게 문제 아닌가요? 수십 년 기도 생활, 경건의 생활, 그게 기도인데 수없이 많은 훈련과 교훈을 받았던 것이 기도에 대한 것인데, 다들 한 번쯤은 기도원에 가서 한 달쯤 있으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지고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다들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또 때로는 기간을 정해놓고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답답할 때마다 그렇게 매달렸던 기도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시는 분도 계셔요. 입에서 술술술술 달변의 기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샤샤샤샤샤샤 대단하셔요. 그래도요, 기도는 언제나 어렵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기도는 언제나 어렵다.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긴 합니다. 쉽지는 않지요. 그렇다면 잘하는 기도는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기도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 샘플을 보여주셨고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교훈을 주시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도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문장도 화려하고 기가 막히게 높낮이도 있고 소리도 박력 있고 성령 충만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공감되어지기도 하고, 그런 기도들도 다 잘하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진짜 잘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준비하면서요, 본문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나는 잘하는 기도에 대한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잘하는 기도는요, 응답받는 기도예요. 응답받는 기도.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하나님께 도달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과 반응을 보여주셔서 나에게 무엇인가 들려주시거나 보여주시거나 역사하는 과정이 이루어진 기도, 그게 진짜 잘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소통이고 영혼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아무리 비나이다 벽에 대고 기도를 해도 꿈쩍 않는 기도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기도예요? 입 아픈 기도, 벽에 하는 기도, 일방적인 기도들도 있더라고요. 되든 안 되든 잘하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세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화려한 기도가 아니어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무엇인가 반응이 나타나고 내 삶에 들려주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첫 번째 주시는 잘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을 통해 기도의 여러 가지 가르침 가운데 알려주시는 잘하는 기도의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기도, 하나님께 도달하고 응답되어지는 기도. 사무엘상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상달, 위로 도달하다가 상달이에요. 하나님께로 그 기도의 바람이 도달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성공한 기도지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도 나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거예요. 포인트는 한 번 기도해서 한 번 선한 일에서 그게 아니라 얼마나 기도를 했고 얼마나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했길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 거잖아요. 도달했다. 도달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일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길 원해요. 그냥 한번 읊조리고 한번 하고 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한 번을 해도 하나님 귓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되길 원하고요.
상달되어지는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 올려드리고 무엇인가 받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소통이 되는 기도, 그게 기도를 잘하는 자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상달이 되시길 원하고요, 응답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잘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밤낮으로 간절히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잘하는 기도는요, 밤낮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 그게 잘하는 거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오잖아요. 나한테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를 뭔가 대접해야 되는데 나한테 떡이 없어. 친구야, 떡 좀 세 덩이 빌려줘. 대접할 수 있게, 그 한밤중에. 근데 성경에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친구라는 그 관계성 때문에, 벗이라고 하는 그 관계 때문에 그것을 주지 아니하고 오늘 간절히 요청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반응하여 떡을 내어 준다라는 얘기예요. 관계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어떤 요소가 친구의 반응을 이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지?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데요, 특별히 좀 더 사랑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해도 저 사람이 기도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또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건 바로바로 응답받아 보이는 듯한 그런 부러운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나 보다, 더 친한 벗처럼 여기시는가 보다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보일 때가 있지요. 근데 오늘 예수님 포인트 찍어 주시잖아요. 관계성,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벗됨보다 간절히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응답하여 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간절함이 있길 원해요. 기도 부탁하는데 간절함이 있길 원해요. 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저 사람이 성공하겠느냐? 간음이 되지요. 예상이 됩니다. 어떤 것을 보면 아니하면 간절함을 봅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간절히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냥 건성건성 하는 소리인지, 그 간절함이 묻어나는지를 보면 진심과 그 상황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죠. 하나님도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간절함을 인하여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교훈.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18장, 누가복음 18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세요. 간절함이 어떤 간절함이냐? 6절 말씀,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힘없는 과부의 그 요청을 그 못된 불의한 재판장도 밤낮 부르짖을 때에 그 간절함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잘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상달되고 응답받는 그 기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의 태도잖아요. 간절함이 묻어나는 기도하시길 원하고요, 또 밤낮 부르짖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밤낮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어떻게 하면 잘하는 기도가 될 것인가?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 기도해도 이게 될까?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응답이에요. 기도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안 될 상황, 힘든 상황인데도 이것이 될 줄로 믿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담긴, 확신이 담긴 기도여야 그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지요. 9절 말씀 나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거 찾으면 찾게 될 것, 구하면 받을 것,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확신에 담긴 기도. 여러분들 이 기도가 잘 하시는 기도고요, 역사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무엇을 확신하셔야 되냐면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계세요. 때가 아니어도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면 받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찾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 또 하나의 확신은 11절 13절까지 나와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뭐 할지라도요?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격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알이 필요합니다, 계란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생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기대하지 못했던 것으로, 더 상위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오늘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는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내가 구할 때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이 여러분들 기도에 담겨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요 가끔 어머니 말씀 예화 드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가련동 홀로 계신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30년 전 어머니 기도를 내가 응답받았어요. 어머니가 막 기뻐하세요.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30년 전에요, 신학생, 이제 전도사 사역을 나가기 얼마 안 된 신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어머님은 도시락 장사를 하셨어요. 한 10년 넘게 하셨어요. 가정에 보탬이 되려고. 그리고 아들 전도사님 해외 미국에 유학 가서 신학 공부 이어가도록 한다고, 그 자금 마련하신다고 그렇게 10년 동안 도시락을 명동에 있는 사무실 다니시면서 팔고 다니셨어요. 근데 가끔 들어오시면 그 밤늦게 10시 11시에 다 못 판 도시락을 들고 오시면서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세요.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제가 어머니 오늘 힘드셨죠? 엄마 힘드셨죠? 우리 최전도사 오늘 다니는데 그곳에 얼마나 아름다운 옷이 있는 의상실이 있던지, 유명한 기가 막힌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그 의상실에 달린 멋진 옷들을 봤는데, 그곳은 유명한 자들과 부자들과 연예인들이 다 다니면서 그렇게 멋지다고 소문난 곳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밥을 하나 팔았더니 그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멋진 옷들과 그런 것들이 달려있는지 엄마가 기도했다. 예, 뭐요? 우리 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옷 입혀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강단에 올라갈 때 하나씩 입혀서 올라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 당시 우리는 못 살았어요. 다 생기면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치고요, 건축하기 위해서 갖다 바치고요, 자동차 산다고 그러면 교회에 다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더라고요. 놀라울 만한 것은요, 30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은요, 그때 그 의상실을 운영하시던 기가 막힌 디자이너 분이 순복음교회 어떤 권사님이시래요. 어머니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으로 이사 가셨대요.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미국에 와서 캐나다를 걸쳐 미국에 와서 목회하고 이 휴성교회까지 왔는데요. 그 의상실 사장님이요. 우리 교회 나오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나오시더니 어머니의 그 응답의 기도를 들어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30년 걸렸어요. 얼마나 저는 소름이 돋았는지 몰라요. 제가 PR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향한 기도는요, 그 못나고 길바닥에서 도시락 장사했던 그 어머님의 그 기도, 여러 번 말씀하셨던 그 기도, 바로 그 당시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30년 지나 바다 건너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여종을 통해 들으셨던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나타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다 들으시고 때가 되면 꼭 이루게 하실 줄 여러분 확신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예요.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묘하지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본래 11절 말씀 읽고 12절 말씀 보고 13절을 내용을 추론하면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주지 않고 알 달라고 하는데 전갈 주지 않는다.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주관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문장을 제가 저렇게 만들었는데 저 문장 안에 들어가야 할 예상 답변이 뭐겠어요? 그건 치트예요. 왜 치트냐면 지금 성령이라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잖아요. 근데 저 문장만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귀담고 있으면서 생선 달라고 할 때 뱀 주지 않고 알 달라고 할 때 전갈 주지 않는다. 하물며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주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 모든 것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리라. 요게 문장의 문맥에 따른 예상 답안이에요. 공부들 안 해보셨군요. 문장 가운데 있는 다음 문장을 예측할 수 있는 힌트가 나오고 그 가로에 예상할 수 있는 답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권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뭐가 나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 단어가 아니라 성령을 주시리라. 나는 지금 생선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알, 계란이 필요해요. 생활의 현실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있어요. 생선도 구할 수 있고 계란도 구할 수 있고 현실 세계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거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그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는데 그 더 좋은 것이 무엇이었느냐? 다른 상급 최상위 고급품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주신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었다? 성령이었다는 거지요. 최고급의 생선, 최고급의 생필품,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최상위의 최고급 더 좋은 것이 무엇이었느냐? 성령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주신다라고 답변을 주고 계세요. 우리의 간구에 모든 간구함의 최고의 응답은 무엇이다? 돈이지요. 성공이지요. 자식 잘 되는 거지요. 그저 건강이지요. 최고로 구할 게 그거지요가 아니라 오늘 뭡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양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모든 구했던 것들의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최고의 선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거는 아무나 못 받는 거잖아요. 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응답의 최고 선물은 성령이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목사님, 생선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분유값이 모자라는데요, 생활비가 모자라는데요, 현실적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하셨냐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기도는 뭐라고요? 첫 번째 교훈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고 소통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잘 되는 기도, 잘하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성공적인 기도는 그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통달케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케 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헤아리시고 살피시고 그 딱하고 불쌍한 처지와 상황을 내가 다 읊조려서 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간구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기도를 해도 미련하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맨날 생선 주세요, 달걀 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직접 하고 계세요. 지금 성령님이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오늘 우리들이 잘하는 기도자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명심하길 원해요.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리액션, 반응이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 밤낮으로 내가 하나님께 간절함이 묻어나는 그런 기도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 어떤 일이든 구하는 것은 확실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기도,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는 그 확신의 기도가 올려지길 원하고, 하나님, 나의 기도는 하찮은 세상에 이것저것 현실의 것을 구하는 것보다 내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통달하시고 나를 위해 강국해 되시도록 성령을 내게 가득 부어 주옵소서. 지혜로운 기도, 잘하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